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게로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또 학습 세례 교식도 있고 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여기저기 변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신앙의 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배가 항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침반, 이제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키, 이 운전대, 이 방향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뿐 아니라 이 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이 순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 연료를 절약하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죠. 현대에도 이제 돛이 있겠나 하지만, 그러나 돛이 있는 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닷도 중요하죠, 닷. 이 닷이 있어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 또 한 장소에 정박해 있을 수가 있죠. 이 배에 있어서 이 5가지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수에 가서, 여수에 가면은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 실내에 들어가서 이 내부를 보았는데, 거북선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에 있는 거북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닻이 있는데, 닻이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 닻은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물에 썩지 않는 이 참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무게도 무겁고, 그런 가운데 그 거북선 내부에 닻이 딱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북선도 이 닻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닻이 중요합니다. 인생살이 함에 있어서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에도, 가을바람에도, 봄바람에도 흔들린다 하니까 흔들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인생에 닻이 있으면 그래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닻이 뭘까? 인생살이 함에 있어서 이 도덕이나 윤리, 그 시대의 이 관습 같은 것이 사실은 하나의 닻의 역할을 하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거 있어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있으면, 가정을 중시 여기면 그래도
그 흔들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죠. 또 직장도 이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장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한다면 이 직장도 하나의 우리의 인생살이 있어 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생활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한 사람은 우리가 인생살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대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대로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 충실히 안 하고 직장생활 충실히 안 하면은 우리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또 이제 이 기분 따라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돈도 허비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허비되고 그 다음에 관계도 허비되고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웃은 애는 막 좋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래 했지만 세월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였고 자기 집에도 있을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녀들한테 시간 투자하고 배우자한테 시간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그 배우자가 그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뭐 잘해주겠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교회에도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지 그곳에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 자리가 있고 직장에도 내 자리가 있고 교회에도 내 자리가 있고 그러면은 별로 세월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 삶 속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시간 지나가면서 그 인생의 수고의 열매들이 가정에도 나타나고 직장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그런 대로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잠만 자고 가고 말입니다. 집에서 이 가사를 좀 분담해야지 나는 밖에서 수고만 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조금 대화도 하고 또 들어도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좀 이렇게 공급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나중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말이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직장에서도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5분 정도 일찍 가고 5분 정도 좀 늦게 퇴근한다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무리 뭐 불경기를 하고 구조조정 한다 해도 그런 사람을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냅니다, 여러분. 오히려 딴 데 갈까 싶어가지고 인센티브 주면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제가 눈이 작아도 싹 다 봅니다. 저 뒤에 눈 감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자세도 딱 봅니다. 말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 중심이구나.
또 목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빙자하고 생색내고 왔다리 갔다리 봉다리 하는 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어떤 분야라도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착실하게 하면은요, 그게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준비가 되는 가운데 큰 일 딱 할 때 그 사람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렛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바르고 성실하고 맡겨준 일에 최선 다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자리가 있고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직분자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어진 일이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도약판이 되고 얼마나 이제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인생살이에 이제 닻이 있어야 돼요. 닻이 없으면은 떠내려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IMF 왔을 때 경제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회사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를 내 회사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이 회사에 역할한다면 이 회사가 그래 어려워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이런 모습 되어지면은요 조금 바람 한번 불면은 그 자리도 나와야 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닻을 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이 신앙의 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닻을 이제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세반석, 우리 조금 전에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 만세반석에 언제나 이제 반석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산성이다, 요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바람이 불어와도
물결이 쳐도 이런저런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게 신앙의 닻을 내리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바로 신앙의 닻을 내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고 범사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여 예수님에게로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인생 안 되고 오히려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모습으로 이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닻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러 신 가운데 한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산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 얻는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듣고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믿으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신앙의 닻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 우물가에 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탁 열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우리 집이 기도처가 되게 하라.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그 말씀에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이 14장 9절에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오른발에 힘을 두고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도 들으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 믿으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 순종하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주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닻을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로 내리는 것이 되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좋은 이렇게 하나 교훈 정도 듣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삶에 변화도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그게 설기돼 가지고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들으려 하고 믿으려 하고 순종하려 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는 그런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또 뒷자리에서는 또 완전히 달라요. 앞자리는 쟤만 보이지 않습니까? 뒷자리는 이 사람 뒤통수도 보이고 저 사람 뒤통수도 보이고 눈이 분산이 많이 돼요, 여러분. 앞만 봐도 부족한데 옆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듣는 이 태도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 믿어지는 역사도 이제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사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는 것은 괜찮지만은 가능하면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생명이니까. 예수님에게로 닻을 내리는 것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으려 하고 순종하려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을 때 이 신앙의 닻을 예수님에게로 내리는 것이 되죠. 예수님 아는 일,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거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돼요. 하나의 정보는 되고 지식이 될지는 몰라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사가 약을 지어줄 때 이 약을 먹어야지 이 약이 나에게 효험 있는 것이지, 아, 이 약은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고 먹지 아니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은 이 적용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실제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게 그냥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의 닻이 더 견고하게 예수님에게로 내리게 돼요. 왜? 믿을 만한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실제적인 분이니까 지금도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의 사랑을, 그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에게 닻을 내릴 수밖에 없는, 더 견고한 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안전한 자리에서, 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염려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염려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더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하고 아는 일하고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됨에 있어서 특별히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경험을 해야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할 때가 많아요. 관습적인 생활할 때가 많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젬병일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내 성향에 따라서 내 이제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내 삶을 내어놓을 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그게 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주어질 때 형편이 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통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반드시 답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점점 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의 사람. 그래서 견고하게 닻을 내린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이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의 닻을 예수님에게로 내리고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